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말씀 전하게 하심으로 듣는 자가 하나님의 깊음을 알고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독특함은 무엇인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그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종교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불교는 핵심 교리가 8정도라고 합니다.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깨달음의 극치인 열반으로 들어가는데 그 열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8가지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걸 8정도라고 도를 닦아서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힌두교는 카르마라고 하는 업보 사상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복은 전생에 내 업보인 거예요. 전생에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이 생에서 복을 받고, 전생에 만약에 이 생에 내가 죄를 지으면 다음 생에서 비참하게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은 코란이라고 하는 자기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지키고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알라신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는 경전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불교의 8정도, 힌두교의 인과응보, 이슬람과 유대교의 교리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전부 다 인간의 행위와 또 선해지기 위한 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 것, 착해지기 위하고 선해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반면에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를 닦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자로 생각을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는 양심의 큰 가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교회를 탄압하던 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어쩌면 순교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기에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고 어려움 속에 몰아넣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간에 변함없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만의 독특성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청소년들께서 많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또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세요. 주의 은혜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부르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 후렴에 보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거친 폭풍 속에서도, 내 삶의 현실이 거친 폭풍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내 영혼의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반석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청소년 시절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1994년도에 온 전국을, 대한민국 전국을 휩쓸어 놓은 사건이 있어요. 지존파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지존파라고 하는 범죄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연쇄살인을 저질렀어요. 시골에 작은 어떤 집을 만들어 놨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일반 집이에요. 가정집인데 지하에는 철창으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또 시체를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장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납치해 와서 고문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시체를 태웠어요. 소각을 했어요. 걸리지 않으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너무 엽기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연인을 납치했어요. 사랑하는 두 남녀를, 연인을 납치한 다음에 공포심을 집어넣고 여자에게 엽총을 주면서 이 남자를 살해하면 너를 살려준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분위기에 너무 공포감에 휩쓸려서 엽총을 들어서 사랑하는 남자를, 연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납치를 한 다음에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걸 먹습니다. 식인 행위를 했어요. 이런 엽기적인 행동들을 막 저질렀죠. 그리고 1994년도 그들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히고 난 다음에 왜 또 화제가 됐냐면 이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보통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자이크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9시 뉴스 데스크 같은데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범죄자 얼굴이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라 다들 이렇게 겉옷을 덮어쓰고 얼굴을 공개되지 않으려고, 그게 다 범죄자들의 공동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존파들은 고개를 드러냈어요. 꼿꼿이 들고 어떤 반성의 기미도 없었어요. 기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의 고기를 먹었냐고, 왜 식인을 했냐 그랬을 때 김연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려고 사람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악마다. 그리고 고함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 미안하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얘기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가 했던 얘기가, 엄마,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됩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재판을 받을 때 온 대한민국이 사형을 외쳤어요. 저런 사람들은 사형을 해야 된다. 인간도 아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에 있던 제가 볼 때도 그 사람들은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악마였습니다. 어떤 정의나 어떤 사랑의 마음, 인간적인 면모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다 사형 집행을, 사형 언도를 받고 유례 없이 1년 만에 1995년도에 전부 다 사형을 집행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죽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즈음에 이 지존파의 뒷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1994년도 지존파가 검거된 그 당시에 온 대한민국이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미워하고 손가락질했지만 당시 서울 서초구에 있던 한 교회에서 그들을 향해 긍휼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면회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오히려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 전체에 그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가장 낮고 비참한 곳에 있는 죄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교회 위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체적인 수준으로 금식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수기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존파와 특별 면회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를 갖기 위해 영치금을 넣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영치금을 먼저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영치금이라는 것은 교도소 안에서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교도관들에게 절차를 문의했더니 민원실 근무자 모두 겁먹은 얼굴들이었고 담당 교도관은 언성까지 높였습니다. 아니, 온 국민이 빨리 죽기를 원하는 놈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다니요. 그놈들 구치소 밥도 아까워요. 선생님 대체 어디서 오셨습니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교회? 거기서 여기까지 오셨단 말씀입니까? 비웃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부근에 구제 대상 많은데 거기서 구제하시지 이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께서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분들을 만나야 되겠다고. 영치금을 넣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기록하는 란에 이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기를 닷새 간격으로 3번 넣었을 때 마침내 두목 김기한으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편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악마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입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면회 한번 오지 않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반성을 모르는 철면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제가 저지른 사건의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고백을 거기 적었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인간애를 느낍니다.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이 함께 하시기를 지옥에서 빌겠습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귀한, 이 사람이 두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악마들의 마음을 녹였어요. 편지 내용도 자신들의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악을 하나둘 뉘우치는 내용으로 점점 바뀌어 갔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바울 서신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적어서 그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마침내 두목 김기한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지존파 6명으로부터 성탄 카드가 왔답니다. 김연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육을 먹고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엄마,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김연양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어 깊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 천국입니다. 다음으로 강동은의 편지를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넣어주신 방한복, 겨울에 추우니까 방한복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거를 몸이 약한 다른 분들에게 준 거예요. 6명의 사형수는 매달 넣어주는 생명의 삶을 매일 펴고 감방에 있는 식구들과 예배를 드리며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서 1995년이 되어서 그들의 사형 집행 날이 다가왔어요. 그들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연하게 집행에 응했고 한 사람 한 사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좋아하는 찬송을 한 장씩 부른 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목에 건 줄이 숨을 끊는 순간 비명도 들으지 않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며 모두 기쁨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서울구치소 생긴 이래 사형 집회 시 처음으로 큰 은혜가 넘쳐 사형장이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대한 한편의 드라마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김기한이 사형 집행정 마지막 예배를 드린 후 남긴 이 사형수들이 남긴 어록을 이제 본 거예요. 김기한, 두목 김기한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피해자와 그분의 가족과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보살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희 집은 교회를 설립하는데 저의 시신은 의과대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김연양 예배를 드리고 좋아하는 찬송가 405장을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눈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죽기 전에, 목을 매기 전에 신발을 벗어놓고 목을 매는데, 죄수들이 신는 신발은 하얀색 신발이에요. 이 하얀색 신발을 벗어났는데 신발 한쪽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 쓰여져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신발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선언했어요. 현양이는 모든 교도관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터라 교도관들도 집행 소식을 듣고 현양이를 보러 달려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믿고. 현양이는 몸으로 생활 전도를 실천했어요. 30년 이상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이 세상은 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낮은 자조차, 가장 극악한 범죄자조차, 피도 눈물도 없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졌을 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낭만과 절망의 구덩이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서게 해주셨어요. 제 심령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은혜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위에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 때나 아플 때나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절망할 때나 좌절할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우리의 변함없는 고백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거친 풍랑의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은 내 영혼의 반석이 되어서 그 사랑 위에 서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새로운 힘이 생기고 하나님 향한 의지와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싶은 새로운 신령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 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은혜 입은 자가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어떻게 그토록 기뻐할 수 있었는가는 하나님 속에 있는 기쁨이 그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기쁨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붙잡는 자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기쁨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믿음을 지켰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과 금 내게 없으나 음과 금 내게 없으나 나같이 주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영광 보리라.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시니 그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주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